마틴 루터는 부패한 중세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직 믿음의 근거가 되는 구절로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 4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빌립보서 3장 9절, 히브리서 10장 39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원어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구원론과 관련된 구절들 중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성경 번역본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성경에만 믿음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첨가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다음 로마서 1장 17절은 구약 성경에서 직접 가져와서 인용한 구절인데도 역시 구약 성경에는 없는 오직이라는 말을 첨가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오직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실제로 원어 성경에는 오직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종교개혁의 그 오직 믿음이나 우리나라 성경의 오직 믿음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에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매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앞에다가 원어 성경에도 없는 오직이라는 말을 첨가했을 때는 너무도 심각한 오해와 미혹을 낳을 수 있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특히나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번역된 성경 말씀을 악용하여서 회개와 순종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 가르침을 받고 담력을 얻은 수많은 성도들이 오직 믿음 타령만 하면서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절대 오직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과연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아주 빠르게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 로마서에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기본 진리,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처럼 오직 믿기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어 순종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사도직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또 다음 구절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역시 믿어 순종하게 라는 정확히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처음 시작인 1장과 마지막 16장에서 모두 믿음뿐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과 16장 사이에 있는 나머지 본문들은 어떨까요? 역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장들도 믿어 순종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과 16장에 사용된 수사학적,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인클루지오, 다른 말로 수미상관이라는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로마서 1장 5절과 로마서 16장 26절 이 두 구절 모두 내용상 동일하게 믿어 순종하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구절에 의해 감싸져 있는 가운데 내용이 의미하는 바 역시도 동일하게 믿어 순종하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클루지오라는 기법 자체가 앞뒤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강조하고 또한 앞뒤로 감싸져 있는 가운데 내용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믿어 순종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로마서 16장 26절에서도 믿어 순종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감싸져 있는 내용 모두 역시 믿어 순종할 것을 자세히 풀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략한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로마서 1장 5절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함. B. 대략 로마서 1장 8절에서 16장 23절 믿어 순종하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강조함. 자, A 다시 로마서 16장 26절 선지자들의 글에 게시된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함.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층의 말을 전하는 서신서가 아닙니다. 즉 오직 믿음만을 전하는 서신서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 역시도 매우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어 순종이라는 그 말이 원어 성경에는 휘파코엔 피스테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실은 믿음의 순종이란 말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순종이란 말을 로마서 전체에 나타난 바울의 논지와 문맥을 제대로 반영하여 번역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즉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인 순종이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실력 있는 신약학자 두 사람의 설명만 제가 인용해 드리자면 먼저 더글라스 문은 믿어 순종하게라는 것에 대해서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임무를 남녀 불문하고 불러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케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복종은 개종으로 시작되었지만 평생토록 헌신하는 가운데 심화되어 가는 그런 복종이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포함하고 순종은 언제나 믿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 같은 맥락으로 토마스 슈라이너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회심할 때 처음 발휘된 믿음은 각 사람이 계속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입증된다. 그러한 믿음은 순종과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모든 순종은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고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절대 오직 믿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또한 이어서 다음 구절에도 보면 순종과 같은 맥락으로 반드시 선을 행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는 것을 단지 상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당연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행위 구원을 주장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만 참된 믿음에는 순종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방금 읽은 그 단락 역시도 믿어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어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또 한 걸음만 나아가서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어서 바울은 보다 엄중하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에 또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단지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죽고 사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로마서가 어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런 오직 믿음의 서신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더 많은 증거와 논증이 필요할까요? 보신 것처럼 로마서는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만 전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로마서는 처음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그 믿음과 함께 순종과 회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서신서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를 포함하여 원어 성경 어디에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여러분께서는 혹시 사복음서가 바울 서신서보다 더 나중에 쓰여진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복음서가 앞에 있지만 실제로 저작 연대는 사복음서보다 바울 서신들이 더 앞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사복음서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또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믿음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만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충분히 강조한 회개와 순종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오직 믿음이라고만 우긴다면 저는 그것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죄를 포기할 수 없는 이 욕심이 그런 알맹이 없는 가짜 오직 믿음을 철석같이 달게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 오직 믿음 안에서 괜찮다, 평안하다 자신을 위로하겠지만 그런다고 괜찮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여부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께서 그러한 잘못된 오직 믿음에 미혹이 안 되셨다면 그건 여러분께서 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소한 그 욕심과 싸워오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대놓고 잘못된 신앙을 고수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불순종하는 삶에 대한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을 빠뜨린 오직 믿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은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아서라고 권고합니다. 언뜻 보면 과격해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잘 몰라서, 아직은 미성숙해서, 아직은 은혜다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종류의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알 것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눈과 귀를 막고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룩한 삶을 거절하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다라는 헬라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했지만 제 요지는 이 단어에는 의도적인 거절과 부인이라는 완악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언제 오는 것일까요? 단지 믿기만 하려고 하면 참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이럴 때 주어집니다. 죄를 버리려고 할 때, 기꺼이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성령님의 역사로 참된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회개와 순종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오직 믿음은 어차피 성령님의 역사와 무관한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만 오직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회개와 순종이라는 본질을 포함시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은 바로 이런 경우에만 그 영혼에게 독이 아니라 진정한 효력, 진정한 은혜로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순종은 율법의 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순종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산출해내는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바로 이것이 이러한 순종을 우리가 조금 더 자랑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믿고 잘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본질상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록 그 순종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중심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